오늘 함께 볼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인의 정체성을 말하며 7절 같이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전파하는 자라는 정체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방인의 스승이 됐다라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내가 전파하고 사도로 세움을 받은 이유는 나의 나됨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그 박진영 씨라고 연예 계약사의 사장이기도 한 분의 책을 사서 한번 봤는데요. 최근에 기독교 신앙으로 본인이 귀의하면서 썼던 글이었습니다. 간략하게 본인의 생애에 대한 요약을 쓰고, 그리고 후반부에 구원과 복음에 대한 글을 남겨놓았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봤던 건 구원파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전에 매스컴의 발표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들춰보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객관적인 기준이 될 만한 신학적 스승? 이 표현이 참 조심스럽긴 한데, 어느 교회에 소속됐거나 어느 신학 교수님이라던가 영적으로 그에게 지침이 될 만한 스승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이 사실은 부재하기 때문에 그가 설파하는 구원에 대한 이론 그리고 내용들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반면에 책 자체로 봤을 땐 원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만한 내용을 잘 담고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본인이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쉽게 풀어 쓰는 방식이 이공계와 인문계가 조금 다른 듯해요. 이공계를 전공한 이들이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구나라고 아주 간단히 잘 설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지금은 본인과 같이 알기 원하고 믿음을 갖기 원하는 에게 전도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다라는 글을 남겼는데, 조금 흥미로워서 사서 봤던 책이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요즘 같을 때 한번 사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기본적인 사고를 갖는 데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본인의 정체성이죠. 여러분은 정체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을까? 아니, 정확히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 무엇인가의 득을 남기기 위해서라는 긍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파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무엇을 남겨야 되고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가 사실은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대답해줘야 될 게 무엇이고, 사람을 만나서 역시나 동일하게 우리가 행위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표출돼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삶이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가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렇게 말한 이후에 조금 본질적인 질문과 답이 나오는 게 바로 2장 1절에서 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2장 1절과 2절을 시작하는 이유는 1장 3절에서 20절까지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한 경계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신앙 간증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본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지켜줄 수 있는 도구라고 말씀드렸고, 착한 양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도구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단의 문제와 목회자로서의 권면에 초점을 맞춰서 1장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들, 교회가 분열되고 무질서로 나아가고 있는 그 시기에 어떤 포커스, 어떤 초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2장 1절부터의 시작입니다. 그 의미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했겠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면 디모데도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떻게? 그것이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뭐라고 되어 있죠? 첫째로 권한다라는 말은 1번, 2번, 3번 이 말이 아니라 가장 먼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는 순서의 하나인 첫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선순위, 먼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이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당신이 만일에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다음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뭐를 권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래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가 다 기도에 관련된 단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간구라고 얘기할 때 이 간구는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탄원을 말합니다. 다시요. 간구란 간절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성취되게끔 하기 위한 탄원. 그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래서 간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무엇인가 간구의 제목이 있다라고 말하면, 저는 그래서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간구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툭 쳐서 나올 수 있는 기도가 간구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구리를 쿡 찔렀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너 지금 무엇 원하니? 라고 말할 때 바로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간구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간구 기도한다면서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성취에 대한 욕심도 없다면 그것은 간구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기도는 조금 다른 의도로 적힌 단어입니다. 간구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기도의 패턴이라면, 지금 말하는 이 기도라는 단어는 모든 형태의 경건한 RM, 모든 종류의 기도 중에 모든 형태의 경건한 RM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지속된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도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간구 기도라면, 감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네 가지가 순서를 정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가지가 동시에 함께 임해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간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을 때 그것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면, 또한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도 함께 연합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기도의 요소 중에 지금 빠져있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간구 기도 하시나요? 그러면 무슨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세 번째, 도고, 간구. 어떤 간구죠?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그리고 마지막 감사.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충족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재밌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면서 이 모든 사람엔 누구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 왜 그랬을까요? 당대는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한다는 건 아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들에게 아부해서 그들이 더 잘 되게끔 그들이 형통하게끔 no. 그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아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들이 목표를 정하고 남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죠? 그들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지 그들을 아부해서 그들이 더 잘 돼서 그들이 나를 이뻐해 주도록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곡해된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아부해야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부해서 그들에게 잘 보여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로 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야 됩니다. 현재 정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그들이 이뻐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요. 그들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그들이 바른 길에서 본인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들을 위한 중보의 목적이 되며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실권자라고 말할 지금까지 착각해왔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과 아부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들이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이렇게 허망해지고 힘들어질까? 잘못된 리더를 자꾸 세워왔기 때문이겠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옳다라고 자꾸 말해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정부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두 번 다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퍼뜨린 교회들처럼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그 지침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도가 윗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실진데, 이 나라의 위정자들, 잘못된 교계 지도자들의 그 바르지 못한 행태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바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교계 지도자들과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간구와 도고와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